안녕하십니까.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우선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9장 1절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먹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만나고 왕궁에서 나오며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기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노니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밀어내리니 너희들의 소문으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을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곤비하였더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거기다 손을 넣고 누가복음 17장을 청정해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함께 읽읍시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입니다. 잘 쓰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노새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영혼이 교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네요. 지난달에 오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을 들춰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나요? 에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가치 있는 것을 볼 줄 몰랐다. 가치 있는 것을 볼 줄 몰랐다. 그걸 영적인 어떤 소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경건의 씨가 읽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있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비참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들을 수 있는 것을 듣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일이라고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태도를 취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회복시킬 거라고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이 계시록에 있는 환난 기간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속적인 사람의 두드러진 모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롯, 대단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만일의 경우 베드로 사도가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었을까 의심할 정도로 그는 정말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달에는 롯의 처에 대해 생각해 볼 거예요. 계속 세속적인 사람의 특성들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19장 16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창세기 19장 16절로 돌아와서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세번역은 뭐라고 하냐?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개혁성인 지체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개정판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요? 똑같나요? 똑같습니까? 지체. 세번역성에는 뭐라고 번역되냐? 꾸물거리다. 꾸물거렸다. 롯이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꾸물거리는 사람. 여기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 지체하는 사람, 꾸물거리는 사람. 무엇에 대해서 꾸물거렸다고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꾸물거렸나요? 여기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소돔의 멸망. 이제 잠시 후에 자기가 멈추고 있는 머물고 잘 살고 있다. 나의 삶의 근원은 여기 이곳이다. 이곳에 생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에도 롯이 한 일이 뭐냐면 꾸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체하고 있습니다. 계속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머뭇거림입니까? 멸망의 그 토성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텐데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의식하지 못하고 꾸물거리고 있는 롯. 이 롯의 영성의 특징이 뭐냐면 꾸물거리는 사람. 여기 지체했다고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은 우리가 로마서에 보고 있는 것처럼 이 구약에 기록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기 위해서 교훈을 받기 위해서 기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찾아 읽어본 것처럼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면서 말하면 롯의 때와 같을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롯의 때의 특징이 뭘까요? 이 롯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조명해 보면 마지막 때 우리의 현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잘 마치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비춰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롯, 그 사람 바로 우리를 일깨워주는 경고. 롯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의 경고인가요? 꾸물거리고 있는 세대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롯은 우리 모두를 일깨워주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표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보면 그는 의로운 사람의 말했습니다. 참된 신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신학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회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영접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보다는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의인이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의로운 롯, 그의 의로운 심령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참조해 볼까요? 베드로후서를 보죠.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거니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앞편에서 의인이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이 롯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기하지 않았으면 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의심할 정도로 그의 삶은 그에 걸맞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로운 삶, 의인의 삶은 아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롯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산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산 사람. 쉽게 말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렇죠. 눈에 보는 것에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차이점.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뭔가요? 그걸 딱 주제대로 말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것의 차이점입니다. 롯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눈에 보이는 대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작을 보면 창세기 10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창세기 12장인데 창세기 10장 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어떤 면에서 말하면 가족이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에서 사도행전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7장에 말씀하고 있는 영광의 하나님 나타나 떠나가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떠나가게 될 때 그의 할아버지 그의 모든 식솔들이 갈 때 우리에서 떠나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떠나게 될 때 여기 말씀해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쫓아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차이점은 뭔가? 롯은 뭐라고 그러나요? 여기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의 큰아버지를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 인도자들을 쫓아가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본받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롯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는 사람을 쫓아가게 될 때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이 황폐화될 수 있다. 그의 삶이 영혼과 계산할 때 무엇인가 얻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는 바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영혼을 계속 지탱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믿음의 차이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그 큰아버지를 따라갔다 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롯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삶을 어떻게 살아갔냐면 쉽게 말하면 보는 것에 의해 살았습니다. 13장을 돌아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수하늘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둘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지 아브라함과 떠나 헤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13절 보시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13절에 보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가 보는 대로 그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에 따라 살았까? 믿음으로 그는 가나안에 머물렀다. 그런데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소돔을 선택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가?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가요? 내 삶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가요? 그 말을 바꿔 말한다면 내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약간 출발이 늦었습니다. 출발이 늦었지만 시간 도착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출발이 늦었는데 출발하기 전에 전국에 있는 한 50여 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제 문자를 보낸 게 있습니다. 그 문자 내용 가운데 남사는 해주 형제와 아마 태준 형제가 받았을 겁니다. 태준 형제 그거 갖고 있나? 한번 읽어보실래요? 인생의 핵심 가치.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인생의 핵심 가치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헬렌클러 여사는 장님, 벙어리, 귀머거리 세 가지 고통을 이긴 그녀는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충성할 때 얻어진다고 했다. 가치에 따라 인생의 질이 결정되며 가치가 천하면 천한 인생이 되고 가치가 귀하면 존귀한 인생이 된다. 1번은 일반 꿀만 먹고 요한볼은 로열 젤리를 먹는다. 어느 사람은 돈, 권력, 외모, 인기 등의 가치를 준다. 이것들을 얻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본바의 갑부 욥은 순식간에 아들 7, 딸 셋과 재산들이 태풍의 순식간에 날아갔다. 그때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고 했다. 그의 고백을 요약하면 나는 돈의 가치를 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준 사람이다 는 말이다. 최고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이었다. 세상적 가치에서 같이 이동하여 하나님을 최고 가치에 두었다. 욥은 자식에서 하나님으로, 물질에서 하나님으로 같이 이동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죽을 준비 잘 되어 있으면 잘 살 것이다. 그래서 인생관이나 사생관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인생의 동점에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큰 집에서 살았었는지, 얼마나 값비싼 고급 승용차를 굴리러 왔는지 묻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다.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는 임종 직전에 의사 선생이 만약 6개월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의 전 재산을 주겠습니다. 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핵심 가치가 철학, 대몽사상가, 작가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인물이 자신의 죽음, 임종 직전까지 하나님을 대항한 무신론자로서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가치 이동의 기회인 것이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인생의 신가치를 수정할 기회이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죽을 준비 잘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베이스이다. 전지망월이라 하였다. 달 보라고 손가락질했더니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세상을 헛살게 된다는 말이다. 네, 고맙습니다. 그 문자 내용은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 사람의 어떤 운명은 그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둡니다. 일시적인 것, 한시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늘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롯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 의인이니까 그의 삶도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았어야 하나요? 하늘에 두고 살았어야 합니다. 그 본향, 히브리 11장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이 그렇게 믿은 것처럼, 믿음의 권속들이 그렇게 믿은 것처럼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어야 하는데 롯의 가치는 어디에 두었나요? 그렇습니다. 소돔에 두었습니다. 13장 끝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소돔 사람은 악하였다. 그런데 롯이 보기에 소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볼 수 있었나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돔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보면 그 말씀에서 비춰본다면 아브라함이 자기 큰아버지가 선택하고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가나안에 비해서 소돔성은 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거 생활의 모든 것이 안정된 가운데 사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큰아버지는 텐트 생활입니다. 유목민의 생활입니다.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그 가치에서 보면 롯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게 끝이면, 다시 말해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면 고린도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불행한 사람을 말하지 않나요? 근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그게 절대로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짐 엘리엇 총재는 뭐라고 말했나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그걸 허비하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 한시적인 것을 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거랍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 아닌가요? 그런데 롯은 반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본 것처럼 롯은 어땠냐? 성문에서 장로, 그러니까 재판장 노릇도 했습니다. 그게 출세할 만큼 출세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귀, 영화, 권력, 그 모든 것을 소돔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리는 시간이 얼마였던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돔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 어땠다고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멸망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그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말했어요. 장망성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장차 망할 성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베드로후서에 보면 뭐라고 했나요? 그래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보류해 놓은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롯은 전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때 이 세상의 멸망을 끄고 이 세상에 대해서 다시 말해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을 때 그 결과는 모든 걸 잃어버릴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지만, 그러나 그걸 떠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 보이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삶을 삽니다. 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롯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롯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꿈을 그렸다, 지체했다. 어떤 상황에서요? 이제 잠시 후에 멸망을, 그 소돔 멸망을 앞에 두고도 죽을 꿈을 이었습니다. 천사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빨리 떠나라. 너에게 속한 사람이 누구냐? 아내, 그 다음 누구야? 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딸과 정혼한 사위도 있습니다. 그들 빨리 끌어내라. 지금 동이 트면 소돔은 멸망. 그러니까 대단히 그 표현을 뭐냐? 경각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순간적으로 올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하도 안 움직이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나요? 손을 끌고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롯이 지체했던 이유는 뭔가요? 꿈을 그렸던 이유는 뭔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소돔성의 특성에 대해서 여기 6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5절 하반절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왔을 때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라. 이 상관하리라는 말은 롯이 표현해서 악한 일을 하지 마라. 그래 뭐냐면 동성애. 성적으로 대단히 타락할 만큼 타락한 도시가 뭐냐면 소돔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참아보지 못하고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지금 작정하셨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끝 지점, 죄악이 가장 관영했다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뭐 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이 어떤 거냐면 바로 동성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동성애만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것을 법으로 지금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무렇지 않은 거야. 그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그게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하나의 권한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법정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하는 일에 대해서 그 혜택을 줘야 돼, 안 줘야 할 때 대법원에서는 판결하기가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인권. 지금 우리가 어느 세대에 살고 있냐면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특징을 말하면 노세 때와 같을 거라. 노세 특징이 뭐라고 그래야 하나요?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10장에 말하면 먹고 살고 집 짓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산다. 뭘 모르고 사는 거 있다고요? 지금 심판이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심판 자체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럼 우리는 심판을 알고 있잖아요. 멸망이 언젠가 세상에 멸망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알고는 있지만 우리 본향의 하늘나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에 걸맞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 그걸 인지하고 살고 있느냐는 것은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나는 어떻습니까? 노스는 우리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너처럼 살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노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분이 오실 때 노스의 때와 같을 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주님을 보게 될 것처럼 노스의 철을 생각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세속적인 사람. 세속적이라는 말이 뭐더라고요? 그렇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세상 사람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사는 사람. 그것에 두드러진 인물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노시입니다. 노스는 여기 19장 15절 보시면 15절 주목해 보시면 동틀 때 천사가 노스를 채총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거라. 동이 트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이 지금 멸망 시기인 거 아니에요. 동틀 때가 되었어요. 순간적이잖아요. 찰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때까지도 노스는 어떻게 했다? 16절 꾸물거리고 있었다. 꾸물거리고 있었다. 지체했다고 얘기했어요. 총각을 다투는 시간이 오히려 시간을 그런 합의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경성하고 빨리 제초하고 자기 삶을 정리하고 뭔가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게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도 그 시점에서도 그 찰나의 순간에도 노스는 뭐라고 했어요?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시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걸 경고로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는가 항상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으로 말하면 세계 각국은 대다수의 여론은 뭔가요? 이스라엘이 무자비하다. 그렇죠. 무자비하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무자비하게 공격하잖아요. 수많은 사람 죽이는데 전혀 개의치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도의적으로 어떤 것을 느끼는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도자들 마찬가지고 그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전혀 도의적인 것을 느끼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 저게 인간들이야? 저게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세계 각국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지성인들이 대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따라 삶을 살아야 때 어떤 일을 당할 거라고요? 세상에서 지탄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전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전쟁에 당해서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잔인함을 지금 보호하고 그걸 지금 칭송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왜 다른 나라가 쉬운 말로 하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게 잔인하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 않나요? 물론 평화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유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가혹한 침략이 아니라 자기 땅을 찾겠다고 전쟁하는 모습에 대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은 원하는 그게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적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미국의 그 말세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마지막 때 하나의 징조일 수 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얕은 7년 환란 기간의 시작점에서 평화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후반기 3년 반이 시작될 때 그 평화를 깨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는 그 당시 어떤 모습을 취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것의 하나의 징조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제가 보고 몇몇 분들에게 저도 그걸 나눠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보기 전까지 말해도 이건 너무 지나치잖아. 왜 아이들 수없는 아이들을 그렇게 무차히 죽여요? 일부러 죽이는 건 아니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누가 있었다고요? 그래, 하지스. 다시 말해 그 골수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병원도 폭격하고 병원인데도 알고도 아마 폭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자기 나라를 닦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물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기 조상들이 약속한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꼭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대단히 부당하고 못마땅한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에서 본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구나 생각하고 이것이 마지막 때 현상 가운데 하나 징조일 수 있다는 말에 제 마음이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은 자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소유물이 어디에 다 있냐? 소돔에 있습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부도 자기가 지금 이제까지 쌓아놓은 거 얻고자 하는 거 다 얻어서 지금 쌓아놓은 것이어야 되면 소돔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에 순간적으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다 타버린다?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롯은 어떻게 했나? 주저했다. 주저했다. 이 롯의 머뭇머뭇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 모습을 봤어요. 세상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 기점을 생각하면 롯이 소돔이 지금 동이 트고 있기 때문에 금방 멸망하는 시차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롯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니요. 실현성이 없습니다. 롯의 마음가운데 실현성이 안 보여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요? 그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있으니까? 소돔에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리 마음을 두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즐거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차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빨리 오실까? 아니야, 좀 더 있을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게 좀 우리에게 남아있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뭔가 나는 결단을 내리고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내 삶을 정리할 수 있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 롯이 우리의 경고는 뭔가?
그 마지막 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하는 게 쉽지 않다. 우리가 속여서는 안 돼. 속아서도 안 돼. 나 자신을 속여서는 안 돼.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게 정리된 상태에 있어야지 어떤 그 시간이 오면 내가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그건 일종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 노시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다. 그러면 노시 왜 이렇게 무디어졌을까요? 한순간에 그랬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소돔의 삶에 젖어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멸망이라는 것이, 소돔이 멸망한다는 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두려운 사실은 롯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롯과 같이 똑같은 태도로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요. 나는 롯의 마음과 다른가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될 것, 세상에 멸망하기 전에 우리가 휴거될 것입니다. 휴거될 것을 우리가 믿고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 휴거의 순간은 순간적이라고 말했지 않나요? 분명 너처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구하고 바꿔 말하면 본향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은 사소합니다. 마지막 세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면 나는 후회 없을까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경성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잠에서 덜 깬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다수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알만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알만큼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롯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그는 피곤히 느꼈잖아요. 소돔이 멸망한다. 동이 터면. 그리고 동이 텄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나요? 손을 잡고 이끌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지체하고 꾸물거리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참 기이한, 정말 기이한, 어떤 면에서 기적 같은 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정말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이 가능하지 않는 일이 내게도 여러분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부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문제는 왜 롯이 그렇게 꾸물거리고 있었을까요? 문제는 뭐냐?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지금 소돔에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소돔이 멸망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소돔성을 멸망시키다 할 때 롯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제발 좀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멸망시킨다고 할지라도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좀 얻어 갖고 떠날 수 있었으면, 쉽게 말하면 보자기에 몇 가지를 싸가지고 피난할 수 있었으면, 도망칠 수 있었으면 그 시간을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 있었을 겁니다. 다음 달에 우리가 지금 롯의 특징이 그게 아닌가요? 돌아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너무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다면, 그게 아까우다면 저는 순간적으로 자기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경고하는 게 뭔가요? 소돔 기둥이 되는. 그건 다음 달에 우리가 생각해라 하고 롯은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세상과 보조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쉬운 말로 한다면 세상에 찌들은 마음이, 세상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달갑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이 멸망하는 것이 지금 불쾌한 거예요. 롯의 입장에서는. 죄악이 정리되고
하나님이 공의가 실행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쉬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롯은 아마 세상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소돔으로부터 돌아서야 할 수많은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을 수많은 이유들을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소돔을 떠날 수 없어. 소돔을 멸망해서는 안 돼. 그 말은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에서 돌아서고자 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져야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세상이나 사단이나 우리들 육신 때문에 어떤 것이나요? 세상에 돌아서지 않은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찾고 있잖아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우리는 롯의 형제요, 롯의 자매일 수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끊어야 할 텐데 끊을 수 없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명분을 찾기에 급급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 꾸물거리는 태도, 지체하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 롯이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롯이 머물거리는 이유는 뭔가요? 꾸물거리는 이유는 뭔가요? 모든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우리는 조사받지 않나요? 진찰하지 않나요? 진단받지 않나요? 같습니다. 여기 롯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은 롯처럼 행동하게 되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게 된다면 어떻다고요? 똑같이 롯과 같은 형편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롯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럴 거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 아닌가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요구하는 말은 뭔가요?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확실한 증거가 만약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봐라.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봐라.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내가 말한 대로 지금 다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확실한 증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몸이라. 그는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는 것에 의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는 뭐라고 하냐? 보이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표현한 것처럼 쉬운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 그것들에 사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 의해 사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영혼에 유익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롯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여기 말씀해 보면 롯은 결과는 어떤 쪽의 결과가 나왔나요? 겨우 자기 자신하고 2딸만 얻었습니다. 소돔에서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기 큰아버지 롯 아브라함과 떠나게 될 때 요단들을 눈에 보이는 요단들이 목축업을 하니까 물이 많아야겠죠. 초지가 좋아야겠죠. 그건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히 현명한 결정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위에서 점점점 나가다 보니까 소돔에 갔다. 소돔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죠? 소돔 사람은 죄인이었다. 롯은 그걸 보지 못했어. 롯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큰아버지와는 좀 다를 거야. 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저렇게 초라하게 삶을 살지? 텐트에 살지? 왜 수성성 사람들처럼 성에도 살고 거주지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 얼마나 좋아? 그 믿음을 가졌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물론 그것이 그렇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야. 그것 자체가 자기 영혼을 잠식하지 않느나 그건 괜찮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유권에 대해서 소유물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을 소유한 어떤 자리에 있냐 어떤 명예를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그것이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소돔에 가서 장로, 그럼 재판장애들은 얼마나 잘한 거야? 내가 믿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그들이 대변하고 그들을 뭔가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했나요? 아니, 뭐라고 그랬나요? 결국은 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는 잠잠했을 때, 그러니까 노세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없을 때, 문제성이 상황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를 장로로, 다시 말하면 재판장으로 받아들이고 법관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돔 사람들이 롯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전혀 무시했어.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간증을 통해서 소돔 사람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했지만 전혀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물, 권세, 어떤 명예,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간증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그런 꿈을 꾸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좋은 간증을 보이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대다수는 그것에 함몰당하는 것이 결과예요. 노식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도 자기 딸에게도 자기 사위에게도 전혀 간증이 먹히지 않았어요.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소돔성이 연락할 때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자 그러니까 사위들이 어떻게 농담을 해요. 농담을 이겼던 이유가 뭘까요? 롯이 평상시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사람이 내 주변 사람인데 세상은 멸망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고 지옥 간다. 그래서 믿게 되면 천국 간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건 다르네. 간증이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평상시 그렇게 살았어요. 롯이 그렇게 보였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위들이 뭐라고 했어요? 농담을 이겼다. 얼마나 롯이 그 사위들에게 자기 자녀들 앞에서 또 손성 사람들 앞에서 삶을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 하면 그들의 삶의 가치나 소돔성 멸망당하는 삶의 사람들의 삶의 가치나 롯의 삶의 가치가 어땠대? 다른 게 있었다고 없다? 전혀 없었다. 똑같았다. 그럼 농담을 해요. 나의 삶의 가치는 어디 있나요? 무엇이 소중한가요? 내게서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나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는 거야?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롯은 우리의 경험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그 출세한 것, 자기가 얻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간증을 보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도를 얻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좋은 간증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오죽했으면 베드로전서 6장에서 주님이 우리의 말을 부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마. 그 표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를 살아하지 마.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살게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얻게 된다고 하면 더 많은 효과적으로 좋은 가능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정합니다. 사도가 아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사도의 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 나는 수없이 핍박을 받았다. 고린도서 11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한 것을 내가 사도라고 하는 표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사도의 표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삶을 사는 사람들의 표시가 그거라고요? 누가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럼 바울사는 당당하게 말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만 예기치 못한 그 자기가 당한 험난한 길에 대해서요.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의 정표를 열어올 때 그것들을 제시하던가. 핍박받은 것, 고난당한 것, 죽음자리에 간 것. 그런데 대단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얘기합니다. 자기가 고난받은 것을, 내가 진짜 사도인 이유는 내가 고난받은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위해서 살게 될 때 어떤 일을 당할 거라고요? 호의호식할 거라고요? 잘 될 거라고요? 아니요. 고난을 당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제 말을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내가 좋은 간증을 보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롯이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모습입니다. 롯은 멸망에 가는 사람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보여준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롯의 선택의 결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죽을 때 그는 아무런 좋은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롯이 죽을 때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소돔에서 소안을 떠난 후에 조그마한 굴에서 보인 그 주택, 근친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 두 딸들이 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딸들은 어디서 그런 걸 보았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본을 봤을까요? 물론 첫째 우리가 생각할 소돔 사람들의 문화가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성애. 그 성생활이 아무런 그런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두 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아야겠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추악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소돔산의 문화입니다. 그것 가운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영향이 있지 않나요? 부모들이, 롯이 소돔성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추악했더라도 똑바로 가르쳤더라면 그 두 딸들이 그런 상상도 못할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상상할 수 있는 일을. 쉽게 말하면 그 아내도 이랬죠. 그 자녀들도 다 이랬습니다. 삶을 망쳐놓은 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롯은 우리에게 경고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롯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부르심을 굳게 하라. 우리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 사는 것인가요?
아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걸 우리의 시야에 있어서 어떤 것들 온다 할지라도 그걸 조절하면서 그것에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지 않고 그걸 거부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선택하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래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너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이뤘다. 너처럼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다 잃는다. 물론 구원받았으면 영혼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소유했다고 평생 동안 뭔가 얻었다고 업적을 쌓았다는 그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말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 사람들의 유형을 말하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다 잃었습니다. 다 불탔어요. 너시 그 사람 아닌가? 그 소교에서 떠나올 때 가진 게 뭔가? 소유한 게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었다니까. 평생 쌓았던 명예, 부, 치부했던 그 모든 걸 다 송두리째 유황불에 고스란히 태우고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행위나 우리 가운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렇게해서 인노스에 대해 경고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봅시다. 그래 믿음으로 보기 위해서 믿음에 의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십니까? 여러분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최종 공유를 부여하십니까? 내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내가 보는 사람들의 문화가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고 전혀 다른 쪽의 생각인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야 난 하나님 말씀대로 할래 그런 의식이 여러분 마음까지 있나요? 그걸 우리가 갖잖아. 그걸 회복하잖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았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란 어떤 것이라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쫓았지 않나요? 그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갔지 않나요?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긍정적으로 시작은 항상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노스를 경고를 보십시오. 노스는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삶을 살기 때문에 노스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보여줍니다. 노처럼 살게 되면 다 잃는다. 무엇인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건 그게 다 망친다. 간증도 최후의 죽음조차도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불 가운데 구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것처럼 초라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 삶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십니까? 그걸 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경성합시다.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시각, 세상에 구원받기 전에 가진 그 가치관에 따라 세상을 보지 말고 사물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갖고 사물을 봅시다. 하나님 시선에 있어 세상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시다. 모든 사물들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그걸 비춰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노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의 전부였다. 결론은 모든 걸 상실했다. 모든 걸 다 이겼다. 기도합시다.